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을 고향으로 보내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되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여인 중에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의 아내감으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보다는 고향 땅의 여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보다 고향 땅의 여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고향 땅의 문화에 비해 더 세속적이고 더 불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도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고 그가 다스리던 살렘 땅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척이나 세속적이었고 또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할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고향 땅이었다면 결코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성향과 문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며느리를 고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서 고르려고 자신의 종을 그곳으로 보냈던 거죠. 아무래도 자신의 고향이 가나안 땅보다는 문화적으로 덜 오염된 곳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남아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문을 이어 내려가야 할 첫 번째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여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로 자라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와 교제하거나 결혼하는 일에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능력 있고 성품 좋고 외모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내가 믿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당해 마땅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범죄자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범죄를 결코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결혼은 자기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과 연합하여 부모와 적대적인 입장에서는 배신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마치 낭낭공주와 호동왕자의 주인공인 낭낭공주가 사랑을 위해 조국을 배신했던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정해진 운명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결코 언약을 맺거나 혼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벌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앞의 일만 생각하고 장래 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이루게 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결혼을 해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손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단지 결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단 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일부 일처에 대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결혼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속에 물들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의 경건은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해도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건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믿음 없는 부모의 영향은 배제하고 믿음이 있는 부모의 영향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배우자 역시 경건한 사람을 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해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유의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나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헌신할 만한 체험적 근거가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런데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게 이제 와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나랑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누려왔다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굳이 자신의 며느리감을 고향 땅에서 데려오고자 했던 이유는 또 아브라함이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를 얻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아 누려왔기 때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그 삶이 참으로 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아들 역시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얻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달리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를 비난하고 늘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외도를 하고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의 결혼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결혼한 부모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어느 불신 부부보다 더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서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라야 나도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믿는 부모들끼리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도 나도 그런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이 믿는 사람의 그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 가운데에 서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라야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교회 내에서 마땅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이 점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밖에서 배우자감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밖이라 함은 타 교회에서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괜찮은 배우자감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라도 배우자감을 고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배우자감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라도 교회 밖에서라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라는 것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아닌 거죠. 내가 몇 살 안에 결혼해야 잘 결혼하는 거다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나이 60이 되어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늦은 나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늦게 결혼한 대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족함을 다듬어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다듬어진 만큼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자녀들 또는 손주들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25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훌륭한 배우자감을 만나도록 미리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도 그 훌륭한 배우자감에 어울리는 훌륭한 배우자감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도록 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의 가정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서는 또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주고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후손들도 그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